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오늘 또 말씀 속에 우리가 정확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바로 그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연히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나를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격과 신분, 권세와 능력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 저기서 사인을 보내시는. 털고 머리 만지고 예. 그리고 요한복음 몇 장이죠? 6장 33절. 거기에 보면은 16장 33절이죠.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순간부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구원받은 자는요, 내 안에 확신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죠.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이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존재, 요 사단, 요 흑암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속이는 놈, 이거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되고요. 영적인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니까요. 싸워야 우리가 힘이 생기고 이 사단이 무너져야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앞에, 그 능력 앞에, 말씀 앞에 도전하고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캠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아니면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지혜와 능력과 응답과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다 놓쳐버리고요. 정말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다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가 진짜로요, 세상보다 못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우리가 또 마음에 담아야 되겠고요. 오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의 예배 메시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세워야 할 내 안에 영적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자, 교회를 짓자,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네, 크네, 멋있네, 교회가 너무나도 시스템이 잘 돼 있네, 교회 주변이 너무나도 잘 돼 있다. 뭐 옆에 강이 흐르고, 그리고 또 산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그리고 또 요새는 또 맨발 걷기 운동 많이 한다면서요. 그래서 맨발 걷는 그런 공간들도 많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인 것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불신자도 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무엇이 되어야 되면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을 딱 세워야 돼요. 복음을 날마다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왜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가?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사단은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되어져 있는 존재고요. 그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단에게 속는 나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속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비밀과 닭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 꺾을 수 있는 분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모든 인생의 답을 얻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을 다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게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서 누려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저도 어느 순간 창세기 3장으로 가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요. 참 이렇구나. 자꾸 육신적인 게 좋아요. 편안한 게 좋고요. 그래 또한요, 정말로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자꾸만 내 자신이 움직여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항상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언약의 비밀, 영적인 축복, 여기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안에 영적 성전을 세워서 내 가정과 지역, 그리고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을 다 살려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전도자들, 여기에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핵심이죠. 제목이 바로 학원복음화 메시지이긴 한데,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진 전도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자꾸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자녀로도 채울 수 없고요, 내가 여러 가지 또한 능력과 여러 가지 또한 건강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채울 수 없는 것, 하늘의 보좌의 능력.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바꿔라. 그리고 누려라. 진짜 누려야 될 걸 누려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도전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요. 그때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메시지 이렇게 듣고 또한 저도 이제 메시지 이렇게 전도자들 만나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영적으로 좀 무기력해 있는 분들 만나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장님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요, 장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자꾸 이 장님을 살리려고 줄을 내려주는데 줄을 못 잡는 거예요. 아니, 줄이 내려와서 그 줄만 잡으면 되는데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고 영적인 무기력 속에 있고요, 영적인 정말로 이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방향을 잡으려고 해요. 힘든 거죠.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 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또 인도받는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요, 또한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에 감춰져 있는 것, 이 과거, 이거 해결해야 돼요. 뭐 완전 나는 과거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럼 뭐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내 인생을, 내 삶을요 딱 잡고 있다면 이걸 빨리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요, 죄짓게 만드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선악과를 가지고, 어떨 때는 정말로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보암직하고, 그리고 또 먹음직스러운 것들로 자꾸 우리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죄에 사람이 속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요 사단 마귀가 그 안에 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 물질, 성공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다 잡혀져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나, 물질, 성공. 누군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내 상처 건드리면, 내 약한 부분 건드리면 확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정말로 내가 비굴해지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지고, 물질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갈등하고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성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의식 갖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이 사단이요, 거기에다가 우리를 탁 사로잡아가지고 나를요, 마귀 자녀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가진 것 같은데 내 안에 자꾸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가는 지옥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지옥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정말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박살내는 참왕이요. 우리 죄 가져다주고 우리를 속이는 죄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떠나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바로 참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뭐죠?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나에게 다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내 안에서 정말로 이 사실이 인정되고 내가 정말로 영접을 했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과거는 나에게 이제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누구나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과거에 탁 묶여 있어요.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안 드러나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싹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과거의 상처, 이 과거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요 시달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복음을 좀 알고 나니까요, 우리 집안이요, 야 진짜 우리 집안도 영적 문제 대단하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저에게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자꾸 내가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자꾸 가위가 눌려요.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게 힘든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불 꺼놓고 잠을 못 자요. 혼자서 잠을 자는 게 두려워요. 근데 보니까 이게요, 야,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모르면 말을 못 해주잖아요. 우리 부모는 몰라요. 그래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는데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귀신아 물러가라. 또 잠잘 때마다 기도하고 자는데도 안 되고, 성경책 놔도 안 되고, 찬양 틀어놔도 안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안 돼요.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다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난 혼자 시달리는 거예요. 과거가요 탁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요? 20대까지 그랬습니다. 어느 날 복음이 탁 들어오는데요, 이 복음을 듣는데요, 구원받은 이 사실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아무리 가위가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경우를 다 당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제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이 사단과 귀신, 가위 눌린 게 내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 이제 한 해가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또 깨달아가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그리고요, 내 자신의 과거 문제, 상처로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요, 치유 안 되면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요,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말을 잘 못했어요. 이제 말을 좀 더듬더듬하고 말을 잘 못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눌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워낙 율법적인 성향들이 강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안 되니까 어떡하냐면은 초등학교에 딱 가가지고 책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책을. 그래서 뭐 이제 야 누구 읽어봐. 그 다음에 뒤에 사람 읽어. 그 다음 읽어. 그럼 뒤에가 제가 있단 말이죠. 이제 제 차례가 온단 말이에요. 제 차례가 와서 이제 그 책을 딱 읽는데 더듬더듬 하면서 계속 낱말을 틀리는 거예요. 와, 그 틀리는데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고선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이제 힘들게 만드는지. 거기에 딱 잡혀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과거죠. 과거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남 앞에 서면요, 두렵고요.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는 어떠면은 설교는 해야 되고 메시지는 해야 되겠는데 앞에 서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서론 본론 결론도 없어요.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등에 식은땀 줄줄 흐르고 그냥 막 그러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 목사, 정전도사 은혜 받았어. 그러고서 이제 또 세우고 어느 날 계속 세우는데 제가 눌리다가 내가 이제 목사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신 거 아니냐, 나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해결하셨다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정말로 서론 본론 결론이 없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웠고 복음 가진 자로 세웠다면 내 한마디를 통해서 저 영혼을 바꿀 거 아니냐. 사람의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일단 이제 내 안에서 확신이 오니까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모든 문제를요, 복음 앞에 다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그 현장 속에 그 한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당하니까 다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내가 진짜 가난에도 처해보고 그래 또한 여러 어려움도 처해보고 그래 또한 내가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이전에 내 안에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안에 상처.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요, 가정 문제로 인한 상처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아니 어떤 사람은요, 질병으로 인한 상처들도 있겠죠. 옛날에 내가 질병 걸렸을 때. 그리고 또 아니요, 여러 가지 또 사고도 있겠죠. 어렸을 때 받은 이 사고가 상처가 되어져 가지고요,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있겠죠. 또한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내 과거에 상처로 딱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의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염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처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집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그래 또한 아이들도 안 들어오고 뭐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왜 그러냐? 그 과거의 상처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딱 감춰져 있다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쑥 드러나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요. 여기에 정말로 내가 빠져나오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에 이제 이 사단이 틈타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전도 진짜 못 해보고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도 힘들어서 정말로 시달리다가 그리고선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빨리 해결돼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것이요, 내 안에서 발판이 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있죠. 요셉.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죠. 요셉과 형들입니다. 형들은요,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는 걸 보면서 시기심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동생 요셉만 좋아하는 걸. 근데 요셉은 어떻죠?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거나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요, 이 모든 상처들이 다 발판이 되어버리잖아요. 오히려 형들을 통해 가지고요, 애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눈을 열어버리잖아요.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죠? 자기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시키고 많이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뭘 배우냐? 경제를 배우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면 나의 모든 과거가 다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 똑같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보고, 야, 너는 진짜로 재수가 좋고 기회가 좋아가지고 너는 왕자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살기 편하고 좋겠냐. 자기네들은 너무 힘든데 불평불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왕자로 들어갔다고 좋을까요? 거기에서도요, 눈치 보면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당하니까 애굽의 병사를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엔 도망자로 가잖아요. 괜찮습니다. 모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판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을 다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정말로 지혜로운 장인어른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무엘도 그렇겠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얼마나 좋아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로 다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먹을 것도 들어와, 뭐도 들어와, 그런 거 풍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을 넘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불만 불평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완전히 부모와 생이별을 해가지고 고아로 성전에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비교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언약궤 옆에 딱 앉아서 복음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거의 문제도 복음을 만나면 다 발판이 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가난, 내 안에 정말로 여러 가지 두려움, 그랬던 내 안에 불안, 그랬던 내 안에 무기력한 것들, 내 안에 연약한 것들 상관없습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만나고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면 그게 발판이 되어버려요. 마찬가지잖아요. 다 설명을 하면 기니까 엘리야 마찬가지겠죠.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요,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절을 하고 우상 속에서 완전히 거기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명수배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 인생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돼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두 명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디모데는요, 그 속에서도, 그리고 또 바울도 이제는 감옥에 가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되냐? 항상 바울이 전달한 그 메시지 잡고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로, 그래 또한 수고하는 농부처럼 기다리면서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때 따라오는 축복은요,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인 것이죠. 바로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를 바꾸고요, 지역을 바꾸고요, 후대를 바꾸는, 미래를 바꾸는 그 응답의 주역들로, 정말로 영원히 남을 응답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과거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아야 됩니다. 문제만 오면 불안해요. 문제만 오면 염려돼요. 문제만 오면 갈등을 해요. 문제만 오면 그것 때문에 내가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내 안에 빨리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 딱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당연, 필연, 절대적인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당연한 거 뭐죠? 자꾸 복음 속에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 압니다. 어떤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솔직하게. 우리가 예배도 종교생활 같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지, 진짜 예배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한 것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필연.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바로 우리가 날마다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죠? 생명 살리는 겁니다. 전도예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졌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응답 받으면서 어떠한 현장에서든 어떠한 곳에서든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로 전도자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해결받으며 정말로 복음 안에서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증거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